10장 32절에서 45절 읽기 말씀이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니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릴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한 22km가 좀 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거친 협곡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행에 앞서 가셨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앞서가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도 그분은 앞서지 않으셨습니다. 가버나움을 떠날 때에도 그는 앞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 앞서 가시기보다는 보통 그들의 둘러싸여 가시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마치 싸움터에 나가는 장군과 같이 그들 앞에 서 계십니다. 그는 다른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면서 앞서 가십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무슨 중대한 일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적어도 2번은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신 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리고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은 더욱더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평화가 있었으며 발걸음을 재촉하여 희생당하실 장소로 향해 나아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언가 일어날 듯한 그러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그의 제자들이 이러한 임박한 위기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이라도 같이 염려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여튼 성경은 제자들에게는 이상한 느낌과 의심 그리고 공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당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죽이기로 결의를 당하고 또 능욕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비장한 심각한 이야기를 들은 후에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죽으러 간다. 능력과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순환은 어떠하든지 주의 영광의 중에서
주의 좌우에 앉게 해달라는 것, 그것이 요한과 야고보의 간구였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는 초창기,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기를 위해서 집과 친구를 즐겨버렸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어떠한 장소에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들은 성질이 불같은 그런 우레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인내로 교육하셨습니다. CD에서만 54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능한 한 모든 기회에 요한은 구세주의 다음 자리를 취하였고 야고보는 구세주와 가까이 접촉하는 영예를 누리고자 갈망하였다. 그러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게든 예수님 옆에, 뒤에, 곁에 있고자 막 경쟁적으로 노력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수종자였고 물질로서 아낌없이 예수님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이 자식에 대한 욕심과 사랑이 또한 그 자녀들의 바람이 예수님 좌우 옆에 있는 것이기를 알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도 그런 수고와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런 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세주를 향해서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또 우리 아프신 분들은 그런 소망이 있을 줄 압니다. 요한도 야고보도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기를, 그리고 그 영광의 날에 또 바로 그 예수님 곁에 있기를.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고 있는 그 어머니와 아들들을 봅니다. 근데 그러한 노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곁에 늘 있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주님의 영광의 날에도 그렇게 주님의 곁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이런 모습들을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기를 노력하고 있는가? 예수님 좌우에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가?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그 자녀가 있는데 우리의 그 소원이 예수님의 영광의 날에 내 아들들이, 내 딸이 예수님 좌우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사랑하는 자녀인데 우리는 부모로서 그러한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에서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투자합니다. CD의 소망 548페이지예요. 그들의 어머니도 그리스도의 추종자였으며 물질로서 아낌없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아들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욕심은 그로 하여금 새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지위에 그의 아들들을 올려놓으려는 탐심을 품게 하였다. 그는 이러한 요구를 제시하도록 그들을 부추겼다.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예수께 나와 마음에 있는 소원을 허락해 주실 것을 청하였다. 이 엄마가,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뭐를 막 부추겼냐면 예수님에게 그걸 요구하라고 막 부추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예수님의 그 영광의 날에 자기 아들들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있게 되기를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진정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구하기보다는 정말 하늘나라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좌우에 있기를 정말 원하는 그런 간구, 그런 간절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서 이제 이야기를 관두고 우리에게로 한번 시선을 바꿔보십시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예수님께 원하는 그러한 바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에 내가 병 낫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 병 낫는 이유가 그저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또 못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의 곁에, 정말 하늘나라에서 그분의 곁에 내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더 다른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하고 그냥 나의 현실의 필요, 내가 오늘 간절히 원하는 것이 생명의 연장이니까 구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의 곁에 있는 것, 그런 것과 관련 있으면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바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 원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져야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구한단 말이에요. 다시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들의 요구를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다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그의 영광의 보좌 좌우편에 앉기를 원한다면 그에 대한 값을 치를 준비를 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상 주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하나로 취급당하는 것, 제자들에 의해 버림을 당하시는 것, 완전히 배반당하시는 것, 십자가의 극도의 육체적 고통을 당하시는 것, 그것보다 훨씬 큰 죄의 모든 짐을 담당하시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같은 고통,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잔이겠지요. 만약 제자들이 그가 원하는 그것, 예수님의 영광의 날에 좌우편에 앉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물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침례란 말도 잔과 거의 같은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은 일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서 침례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함을 잘 압니다. 침례란 한 생명이 새로운 목적을 가진 새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가 죽음을 굴복시키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참으로 죽음을 정복시키기 위해서 죽으셨던 것이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같은 죽음은 아니지만 침례 즉 새로 태어남의 경험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야심이나 욕망을 다 죽여야 하는 것이죠. 옛삶을 죽여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침례를 같이 경험하는 거고 그래야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는 것이 하늘나라고 예수님의 좌우 곁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잔을 마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늘나라의 어느 구석 자리에 나도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것보다 그냥 천국의 문지기가 자기가 문지기면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마 문지기가 되려면 몇 만 대 1의 경쟁을 뚫어야 아마 문지기가 될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은 안 해요. 내가 예수님 곁에, 바로 곁에 있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욕심도 없어요. 그런 구함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것이기에 하늘에만 가야 된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늘나라가 그렇게 쉽게 가는 곳은 아니지요. 정말 하늘나라는 어쩌면 늘 예수님 곁에 있고자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만이 가는 거예요. 어영부영하다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 태어났을 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을 때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막연히 예수 믿기에 하늘나라는 가야겠고 그냥 예수님 곁은 꿈도 꾸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정말 그런 간절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곁에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예수님의 잔을 같이 마실 때에 가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시대의 소망 549페이지예요. 그런 계속해서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지위는 정시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획득하는 것도 아니고 독단적인 증여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품성의 결과이다. 멸관과 보좌는 달성된 상태의 증거이며 이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아를 극복한 증거이다. 하늘나라 가는 것, 또 예수님의 좌우에 앉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품성의 결과다라고 여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극복한 증거가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것이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라고 여기 말씀하세요. 그런 예수님과 함께 정말 우리의 자아가 죽어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계속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설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즉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랑, 마치 우리 주님을 움직였듯이 제자들로 하여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고 생애하게 하고 수고하게 하고 죽기까지 희생하게 한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체득한 자들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마음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장 원하는 소원이 그냥 예수님 좌우편에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곱과 요한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병에서 낫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목적이 내가 예수님 가장 곁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봉사하고 위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병 낫는 것도, 내가 더 사는 것도 내가 예수님 곁에
정말 가장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한 기회로 요구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열망이, 간절한 소원이 하늘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곁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그저 세상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서고 싶은 요한과 야고보의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들이, 내 손자들이 예수님 곁에 좌우편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이렇게 부추기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예수님 곁에 서기 위해서 우리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내면서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고 자아를 극복하는 것, 정말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 그러한 기도를 계속하는, 내가 예수님 곁에 하늘에서도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땅에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소원이 너무나 세상적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그러나 요한과 야고보는 더 큰 꿈을 가졌습니다. 예수의 영광의 날에 예수님의 보좌 좌우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그걸 원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누리는 것보다 하늘나라 가는 것, 또 하나님 곁에 늘 있는 것, 그걸 원하게 도와주시고, 저희 자신들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마시고 또 간절한 목표를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곁에 내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구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늘에서 그 예수님 좌우 곁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